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에 대한 정리를 하게끔 설교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부탁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셨죠. 자, 그렇다면 18장 1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얘기는 저희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내용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올라가셨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건 그 어떤 지리적 요건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14장부터 17장까지 어떻게 보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알려고 노력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모든 자신의 삶을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시려고 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 정리하는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 제자는 바로 우리도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곳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 여기서 왜 유다를까요? 이 이전에 어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거를 아시고 속히 행하라. 그리고 만찬의 그 모임에서 내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영광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죠. 그 얘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유다 같은 마음이 떠나가야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바깥의 현상으로서는 만찬에 있어서 즉 열두 제자들이 함께 했을 때 그들과 아주 화목한 그러한 자리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지막 생을 마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회의를 하고 좀 더 보시면은 유다가 군대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 즉 그 부하들과 함께 온 거예요. 그리고 회와 병기, 그러니까 저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 말하자면 불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횃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기를 가지고 그들이 오더라. 무슨 적을 잡으러 왔습니까? 누가? 유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냥 현상학적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유다가 떠나가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그 유다가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유다가 바로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네.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군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서 이런 군대를 데리고 올까요?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가치를 내려놓을 수가 어렵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힘든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한번 스스로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적들을 불량배 또는 아주 악당들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유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내게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요한이 설명하기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있더라. 예, 군인들 옆에 예,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게 숨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 미혹이나 유혹은 그것을 주도하는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드러나게 하려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유다도 그 안에 있더라 이거죠. 7절 보십시오. 6절이요. 예수님께서 내려라 그럴 때 저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럴 때 바로 그가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물러가서 엎드려요. 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할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두움, 암흑, 이러한 사단의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가 그냥 콱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뚝 하고 물러나는 거죠. 그걸 강하게 표현해서 물러나서 엎드러졌더라. 예수님의 권위, 거기 눌림을 받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시 7절에 보시면은요, 누구를 찾느냐 하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세렛 예수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다음에 하실 말씀이,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내려라 하고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라고 처음 18장 1절에서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가라.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놓고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도 우리는 존경할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2번 얘기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는 즉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들이 가게 하는 것은 또 설명을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5장하고 6장 아주 중요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이 5장 6장이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시 예, 부활에 의해 육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사는 것. 기억나세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어때요? 사한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한 영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살게끔 하게 하기 위한 흙을 살아서 움직이게 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즉 예수님 때까지 구약서부터 신약 끝까지는 바로 뭐예요? 영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영은 왜 그래요? 본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 또한 영이란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많이 함께 나누다 보면 알게 되시는데 제가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기록한 글이 아니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냥 보여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쫓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율법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만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오해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영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또 잘못되면은 막 사단이 그랬다고 그러고. 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초보. 예, 어린이 같은 그런 신앙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무엇이든지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저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그게 가장 내 마음속에서 우선에 내 마음에 그렇게 자리를 크게 잡았기 때문에 저의 사회생활이 잘 풀리거나 뜻하는 바대로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마치 축구 선수들이 공 하나 넣으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린 신앙이라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셨으니까 죽으시면 끝나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네, 믿음을 줄 수가 없잖아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다른 게 없어요. 다 하나예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랬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왜? 우리는 어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티, 불완전한 것,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시고 영광이시고 거룩인 바로 그의 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거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알고 그를 믿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즉 가치가 나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 스스로가 유리했구나, 떠났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이 되고 그 인식 아래, 인지 아래 성장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변화가 돼야 돼, 변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치 탕자 비유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소견대로 세상에 갔잖아요. 그러나 그가 돼지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아주 지독히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적 상태라고. 거기서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온전하게 바뀌어서 아버지께로 향하여 갈 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그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음. 회개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근데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온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온전히 바뀌어진다고 금방 되나요? 그 길이 있잖아요. 또 다시 돌아가는 길. 아직 돌아가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 계신 분도 있어요. 마라톤 뛰면은 바로 반환점에서 돌아가서 가는 길이 있다고.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0절에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 즉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검으로 대사 그 대제사장의 하속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버렸어요. 어디 귀만 베는 것도 어려운데, 자,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다. 다른 복음서는 안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말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말고. 그 여기서 우리가 왜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나 잘 살펴보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제사장의 종, 그 중에 한 명의 오른쪽 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오른쪽 귀, 즉 무슨 귀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귀란 말이에요. 그 귀를 치는 게 뭐예요? 바꾸라는 거죠. 바꾸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냥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칼을 들어서 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생명은 치지 않고 뭐 귀만 그랬더라. 만약에 뭐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설교를 하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전부 영에 대한 얘기라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귀를 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아, 하늘이 귀가 어디 있고 땅이 뭐가 귀가 있어서 들으라고 그래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쫓는 마음과 하나님을 쫓으려는 두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 들어봐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 성경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걸 제가 알고 이 땅에 와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린다.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 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물 던지는 것과 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그 그물 던졌을 때 그들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그게 바로 그 그물은 천국을 비유하는 거고 세상에 있는 그 고기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던졌는데 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물을 얘기할 때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다 버린다. 아, 영적인 얘기지. 그게 무슨 진짜 물고기 얘기하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모 있는, 즉, 물을 바라보는, 예, 아랫물이 아니고 윗물을 바라보는 바로 참된 물고기가 돼야 돼요. 영적인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윗물, 아랫물 가리키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드러난다는 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율법을 주는 것도 그 방법이라고. 그걸 지켜야만 되는 게, 못 지켜요. 어떻게 지킵니까? 맨날 딴 생각하는데. 주여, 주여, 그러고, 기도 1시간 했습니다. 2시간 했습니다. 그럼 뭐 하냐고. 돌이키면 또 세상 생각이 그냥 들어와서 거기에 빠져 사는데. 처부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변화돼 가는 거지. 처부터 어떻게 확 변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도, 요즘에는 120년이니까 감사한 거죠. 천사를 살고 싶으시다고요? 모두셀라가 오래 살았다니까 그냥 그러고 싶대. 아니,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오래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칼을 쳤다라는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보시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읽어 내려가는 어떤 역사나 에피소드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막 그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요한이 기록했을까? 그렇게 살펴보셔야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검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제 말이 또 틀린 것처럼 느끼시죠? 아니에요. 여기서 보세요. 검을 집에 꽂아 넣어라. 근데 이유가 뭐예요? 왜 꽂아 넣으라 그래요? 아버지 주신 잔은 뭐예요? 아버지 주신 잔. 예. 쉽게 말하면 죽음이지만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산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확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저분이 신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응? 그러니까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만 옳다고 생각을 해. 귀를 열어서 좀 들어야 되는데, 오른쪽 귀를 베야 되는데 안 베려고 그런다니까요. 진짜 벤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죠.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교회만 갔을 때만 내가 믿는 척 하는 건 아닌가? 아니, 내 삶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가? 나는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가? 그걸 좀 생각하라고 성경을 기록한 거지. 자, 그래서 10, 보십시오.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기록한 거는 벌써 의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12절부터입니다. 이에 군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해갖고 이제 끌고 갑니다. 먼저 안나스 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기서 그 대제사장인데 바로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했던 자다. 누가? 누가? 가야바. 그러니까 요거 믿음을 포장한 가짜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지금 우리 현세에 있어서도 네, 죄송하지만 목사를 가요, 목사.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은 더 아래로 내려가야 돼. 예수님은 성경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물론 밖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발 닦으면서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응? 발 닦는 그 상황을 또 설명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몸은 깨끗하니 발만 닦으면 된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 이게 몸은 뭐예요? 이미 원론적인 것을 내가 다 얘기했으니 네가 지금 먼지, 흙, 더러운 걸 만진 것만 지금 닦으면 돼. 그 발이잖아요, 발. 그래서 발만 닦으시는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슨 부부의 날이라든가 어떤 그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거 뭐 행사하면 그런 거부터 하잖아요. 아, 이 감정이야, 좋지. 관계도 물론 좋아지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것,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라는 얘기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 따르는 제자 하나라고 이름을 안 썼는데 요한이에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라.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가 부탁을 해갖고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베드로한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잖아.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난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17절입니다. 18절. 그때 왜 이 얘기를 하냐?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나서 쬐니 불을 쬐고요.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부인한다니까요. 그냥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불량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막을 게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 교회에 오려면 뭐 경건해 갖고 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죄인들인데 뭘. 술 먹는 사람이든 담배 피는 사람이든 뭐 도박 중독자든 상관이 없어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예, 격려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과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이 구원에 대해서 숨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다 전했다고요.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많았잖아요. 수많은 이적을 행한 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와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또는 바람을 멈추게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거나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거나 중풍병자가 날 수 있게 하거나 하는 이러한 모든 이적들은 만방에 있는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뭐야 현재와 때는 과거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놓은 거예요. 보편적 구원을 널리 전개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얘기한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자, 유대인은 여기서 뭘 상징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회당, 그죠? 성전, 회당 성전은 뭐예요, 그럼? 오늘날에 비교하면 교회, 예? 그렇죠? 카톨릭 성당, 같은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다 뭐래?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긴 안 했다. 다 드러내놓고 했어.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그들한테 니들이 물어봤으면 다 알 거 아니야? 너는 들으려고도 안 했잖아. 누구? 가야 봐요. 대세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나 있냐? 이런 얘기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냐? 그 소리가 똑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 곁에 있던 어떤 가족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물론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감성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자꾸 주문하면 안 돼요. 그걸 자꾸 드러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어머, 예수님, 어떻게, 아유, 저 귀한 분이 매를 맞다니.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요한이 그것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고.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함에 대해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여 또 잘했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네가 들어보고 네가 깨달았다. 그러면 네가 그렇겠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넌 도대체 뭐를 지향하니? 뭘 쫓니? 이 소리예요. 아나스가 예수를 결박해서 왜? 여기 할 말이 없으니까 결박해갖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물을 때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또 부인하죠. 그래서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온 사람의 일가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래서 아까 말고라는 걸 얘기하고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예언하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해? 내가 절대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때가 되면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내가 여지껏 가르쳤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요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닭이 우는 것도 뭔데요? 새벽이 오잖아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온다. 어때요? 재밌으니까? 이렇게 성경은 다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네. 닭이 우는 것도, 3번 부인하는 것도, 또 가야바가 예수님을 핍박한 것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을 보시려고 생각을 해보시고, 기자가, 즉, 저자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생각하면서 보시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